오늘 말씀은 본질과 형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네, 3월 1일입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일본이 강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나라를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조선 총독부를 만들고 모든 영역,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모든 군사권 다 장악해서요 제왕적인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안에 민족 말살 정책이나 막 이름도 막 바뀌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도 일본 문화를 따라가야 하는 민족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그로부터 9년 후에 3월 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선포하고 외치는 태극기를 나가서 들고 외치는 그런 3.1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독립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을 아시죠? 이것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됐는데 사람들의 그 정신 안에 그리고 영적인 부분 안에 어떤 우리 민족이 누구인지 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이 나라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퍼져가면서 결국은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도 보면요,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마서는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처한 그 위기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갈리는 상황, 분열의 상황, 서로를 비판하고 물어뜯고 서로를 판단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식민지 지배는 그때와 같은 어떤 나라적인 정치적인 식민지 지배는 아니지만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과 같은 영향력 앞에 두려움과 수많은 염려와 많은 것들이 다운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세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만세를 외치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개관을 좀 나누겠습니다. AD 57년에서 58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추정되고요. 사도 바울이 썼고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 무렵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쓰여진 책이고,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비서 더디오를 통해서 편지를 받아 적게 하고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기록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로마서는요, 첫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스페인, 여기 보면 서바나라고 나오고 있는데 스페인 선교를 위한 선교 재정 후원 모금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 밑에 한번 적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살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삶,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세 가지 키워드로 분류가 돼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로마서를 보고 그때 당시에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막 계단을 막 오르면서 막 자신을 괴롭히면서 뭔가 고행을 해야, 어려운 수행을 해야 의로워질 것이라고 믿었던 마틴 루터가요, 이 구절에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이신칭의. 네,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류 중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는 없다예요. 자신의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결코 우리 인류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속죄 제물을 만드셨어요. 모든 죄와 저주와 율법의 모든 저주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의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길,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는데 초반부에는 이 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7장, 8장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이후부터는 뭐가 있냐면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의로워진 그리스도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 그리고 또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은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나타나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이고 형태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즌의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본질을 부여잡아야 되고 어떻게 형태들을 변경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로 초대교회가 많이 좀 싸웠어요. 여러 가지 먹는 문제. 여러분, 우리도 먹는 거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닭다리를 허락 없이 먹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기쁜 빡침을 느끼곤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퍽퍽살을 좋아한다, 그런 분들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치킨을 뜯으러 가시죠. 초대교회에 이 먹는 문제로 많이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죠. 애찬식이라고 하는데, 애찬식은 함께 둘러앉아서 우리 교회가 많이 하는 것처럼 식탁 공동체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주식 중에 하나인 빵, 그리고 주식 중에 하나인 그 포도주를 가지고 그냥 일상의 그 먹거리를 가지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데, 그 애찬식을 하는데 공동체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것까지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픈 때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 거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공동체의 균열이 일어나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먹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정확히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 때 많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순절날 왔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죠. 성령의 강력한 그 권능을 경험한 이방인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세운 것이 바로 이방인 교회들인데, 로마 교회의 시작은 그런 시작이었다, 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 출신인 사람들 또 다른 곳에 막 이렇게 다닐 거 아닙니까? 계속 흩어지는 삶을 사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면서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어떤 분쟁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먹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먹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는 사랑이죠. 고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고기가 많이 이렇게 통용되던 시대였는데,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를 사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참 먹다가 봤더니 그게 어떤 고기였는가.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문화들을 보면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시장에다가 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었던 고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이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차라리 나는 고기 안 먹겠다, 나는 그냥 채식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상, 이방신 그거 다 헛거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자유함으로 먹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그룹이요, 팽팽하게 싸우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 문제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일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이야기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먹어도 된다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핵심 포인트는 먹어도 되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로마서 14장을 쭉 읽어보면요, 전체 맥락이 뭐냐면 진리를 밝혀내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의 단계에서 그것이 꺼림직하고 어떤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 자라온 환경에서는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주장을 비판적으로 싸우고 뭔가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해서 막 논쟁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사실은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비본질이 뭐예요?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하나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가 그냥 본질을 잃어버리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연합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는 이 외에도 또 다른 논쟁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요,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그 초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고, 코셔라고 하는데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짐승이 이렇게 율법에 보면 나눠져 있잖아요. 소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는 영원히 먹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코셔예요. 그것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할례 받아라, 그리고 코셔, 너희 먹지 말아야 되는 그 동물은 이제 크리스찬 됐으면 먹지 마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사도들 안에서도 합의가 안 돼요. 이방인 선교를 했던 그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같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유대주의적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 둘은 굉장한 대립각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환상 하나를 보죠. 보자기 하나가 쑥 내려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뱀 같은 게 있어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래요. 저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음성을 향해서 대답했더니 그 음성이 다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 그 안에서 모든 자신들의 기준을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 논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은 갈등과 많은 분열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지고기, 여러분 우리 순대, 간, 허파 이런 거, 선짓국,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런 거 못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되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너도 똑같이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그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논쟁들과 판단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은근히 서로를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때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함께 있을 때 식사, 이렇게 이제 이방인 공동체에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어느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공동체와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의 무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유대교 전통주의적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밥 먹다가 안 먹는 척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같이 있었어. 사도 바울 성품이 어떤가 아시죠? 아주 그냥 직설 화법의 달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지금 외식하고 있는,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외식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꾸짖어요. 네가 어찌하여 외식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라고 어떤 비판을 해버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저는 이런 면에서 베드로를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회장님한테 선교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당신은 외식했습니다 라고 비판했을 때 보통 우리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럼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형님은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그만 두려워서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함께 먹든 함께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든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결국 본질은 뭐냐?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이방인들과 먹어서는 안 돼, 그 행위는 해서는 안 돼,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곳이 지금도 교파마다 교단마다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달라요. 적용점이.
해석이 차이가 있고 적용점이 달라요. 그럴 때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헐뜯고 저건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른다고 막 비판하는 것은요, 비본질 싸움을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막 자유하게 먹는 그룹들을 향해서 저들은 막 변절자다, 저들은 막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막 삿대질하고 막 비난한다면 그것 또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요, 우리가 다 주를 위해 먹기도 하고 주를 위해 먹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한다라면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4장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는, 그 판단은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우리와 어떤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어떤 신앙의 기준이 좀 다른 공동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교단에 가면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의 기준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데 가면 굉장히 금욕적이에요. 어떤 데 가면요, 너무 막 자유주의적으로 막 뒤섞여 있어요. 공동체마다 우리가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게 술, 담배죠. 사실은요, 술은요, 술 자체가 악한 물질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또 어떤 문화적 배경 안에서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이 술을 적절하게 흡입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술이 아니라 진짜 음식 그 자체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화에 가면 술을 입에 대는 것 자체가 마치 타락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들을 갖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들이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스타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데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니다, 자유하게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에서 본질은 뭐냐면, 그 논쟁을 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해서 연합을 깨트리는 것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들도 다 주님의 종이다. 주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먹지 않기도 한다. 다 주님의 것이다. 그 사람도 다 주님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알아서 가르치시고 주님이 알아서 그 인생을 지도하시고 필요하다면 그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깨닫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리더십의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연합을 깨트리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4절에서 13절 제가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4절 우리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다른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잡아 줬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로를 바로잡아 줘야 되는가,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중고등부 이제 고2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공동체에 그 뭔가 이렇게 흐르는 분위기는요, 굉장히 규율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가면 이제 학교 주임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도부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없나요? 네. 예전엔 그런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어린이들 예배하고 있는데 딴짓하면
막 맞는 굉장히 심하게 혼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쥐죽은 듯이 조용히 그냥 애들인데 애들답지 않게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 각 사람마다 성품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서 어떤 어른들은 아이고 이쁘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 꼭 할 말은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딱 불러다 대고 꿀밤을 막 쥐어 박으면서 야 이놈 자식아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이냐? 나가서 놀아 이놈아. 그러고 막 심하게 이 아이를 꾸중했더니 이 아이가 정말 교회를 그날로 떠나버린 거예요. 친구 전도를 받아서 왔다가 교회 집사님이 자기를 심하게 꾸중하니까 상처를 받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평생을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막 분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상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그 어른이 사실 그 아이에게 꾸중한 것은요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옳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가 이 아이를 업신여겼고 이 아이를 분노케 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생 동안 그냥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삶 혹은 기독교를 대항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올바른 말을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떡볶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뭔가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어떤 행위,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줬다면 아마 그 아이가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우리 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가 특히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교리 이런 것들이요 무엇이 참된 진리고 무엇이 참된 교리고 어떤 것이 율법주의고 이것을 가려내는데 우리는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랑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이 논쟁 앞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들은 다 주님의 종들이다. 주님이 판단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 걸림이 되는 걸림돌도 그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과 16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자유해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먹어도 돼라고 주장하면서 야 먹어 하는데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형제가 우리 모임에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를 배려해서 다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바에는 차라리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는 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값주고 사신 형제를요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본질 문제로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비본질, 이런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헐뜯고 싸우는 거, 그러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답답하고 아파하실까요?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시시비비를 가려요.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확신 없이 뭔가 알쏭달쏭하면서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먹는다면 당신은 지금 죄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주일 예배를 폐해야 되냐, 그래도 모여야 되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한 그룹에서는 무슨 믿음 없는 말이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모여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일이냐, 아니면 이 방역을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와 협조해서 이것을 함께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둘 다요 팽팽한 입장이에요. 신학자들이 사실은 대부분 주일 예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예배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 주 되니까 그래도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폐쇄한 교회도 있지만 지금 어떤 중형 교회들은 오늘도 모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판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여당이고 어떤 사람은 야당이에요. 아니, 똑같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보고 어떤 사람은 보수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극적인 보수고 어떤 사람은 극적인 그런 진보예요. 너무 컬러가 달라서요, 제 주변 친구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우리 동료들 보면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여러분 그 예배사역자들 중에서도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들 중에서 목회 선배님들 보면 정말 제가 닮고 싶은 선배인데 막 진보 중에서 좀 강한 진보, 근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보수, 누구를 닮아야 되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배경, 각자가 몸담고 있던 공동체의 색깔, 자신이 어떤 성경을 해석해 왔던 어떤 방식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해석과 적용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좀 심각할 정도의 큰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만약에 북한의 문제, 이런 북한과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좀 다르기도 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안보 문제, 이런 북한의 어떤 존재 때문에 더 예민하고 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자신의 서로 다른 입장들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욕한다면 사실은 비본질적인 형태의 문제 때문에, 방식의 문제 때문에 본질이라고 하는 그 사랑, 연합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논쟁거리 앞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이지, 서로 다름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향해서 막 헐뜯는 것을 통해서 나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예배팀과 스태프들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 있는데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도 큰 교회인데요. 제 사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형 교회인데 한 10명 이하의 이렇게 부교육자들 스태프들만 앉아 있고 앞에서 목사님 혼자 설교하고 있는데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각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믿음 없는 선택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로마서 14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막 비판하는 교회들이 있죠. 이 와중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동일하게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하면요, 그것 또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왔던 그 도전 과제는 뭐냐면, 신사참배는 문화다. 그건 우상숭배나 이방신 숭배가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받아들여도 괜찮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제기됐고, 그것이 총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공문이 내려오기를 12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다 같이 전교인이 예배 중이에요. 설교 듣다가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 이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본의 문화다. 그러니까 신앙이 타협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적절하게 각자 교회에 따라 시행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공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 자체를 타협하게 만드는 어떤 본질적 문제라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우리는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형태의 문제인가에 대한 지금 많은 논의들이 있죠. 교회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주일 성수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뭐지? 우리가 그동안 왜 모였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왜 모여야 하는 거지? 모임의 참된 의미가 뭐지? 기독교 모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에게 입장 정리가 잘 안 되는 주일 성수는 뭐지? 라는 그런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올라오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요, 분명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고난을 지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본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본질을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면에 봤을 때 저희는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요, 본질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다,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영향력들이 파급 효과가 갖는 것이 부흥인데, 부흥의 시작점은 항상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쌓아 올려도 이게 하나님의 기준 아니면 던져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할 때 하나님 그곳에 기름 부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지금 모두가요, 이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갔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문제로 이 사태가 장기화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 모든 게 다 그냥 정상으로 가동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이 땅에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이면에는 항상, 제가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닙니다.
장래와 희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야 한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속히 이 바이러스 문제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함에 동시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신천지 문제일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정말 여러분 다른 이단에 비해서 악랄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뭐예요? 거짓말, 이것을 통해서 포교를 하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정말 악랄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신천지가 자신들의 거짓과 모든 종교 사기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고민해야 되고 예배가 뭔지를 고민해야 되고 주일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단순히 주일날 그냥 가족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날인지, 아니면 주일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 비본질적 문제로 싸워왔던, 비본질적인 문제로 소모해왔던 에너지를요, 본질을 향해서 다시 돌이킬 때, 그것을 믿고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은요 어떤 위치에 위치하고 있냐면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뒤에 5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교리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는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꺾여진 가지고 이방인은 젖붙여진 가지다라고 말하면서 12장 첫 서두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이에요. 의인의 삶은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지점에 로마서 12장 1, 2절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론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 있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배는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는 계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성막의 구조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플러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바로 계시를 듣는 것이죠. 거기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 만약에 회중 예배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그냥 반응으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경배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은요, 그거 플러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전체가 다 그 삶이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만약 지금 이제 아기를 낳은 우리 연수자매는 아마 지금 방송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와서 예배하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 굉장한 논란을 낳겠죠. 우리가 신앙에 대한 나이브한 자세는 우리는 버려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기분도 안 좋아서 오늘 예배 좀 쉬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예배에 안 나오는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주일인데 불이 났어요. 소방관인데 오늘 당직에 걸려서 굉장히 주일 성수를 못한 채 지금 당직 서고 있는 이 쓸쓸한 마음 속에,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야.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 일을 해야만 해요. 그럼 3교대로 돌아가는 간호사들은, 가끔씩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강력한 믿음, 또 11조에 대한 강력한 믿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서로 엇갈리는 주장, 그리고 엇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교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운동선수 중에 유명한 육상선수였는데 주일날 잡혀버린 거예요. 그 선수가 1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래서 돌발 선언을 하는데 나 주일 성수를 위해서 대회 참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막 난리가 나,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나라의 대표 선수인데 주일 성수를 위해서 대회를 참석하지 않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박수를 치는 거죠. 와,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문이 열렸냐면, 자신은 100m 선수가 아닌데 장거리 선수인데, 장거리 선수는 100m 잘 못 달리거든요. 서로 이게 달라요. 근육도 다르고 훈련법도 달라서요. 이 장거리 선수가 단거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단거리에 출전해서 우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구나, 주일 성수하면 성공하는구나,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예,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 주일날 국가고시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국가고시에 교회는 못 갔지만 참석해서 이 국시를 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갔던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은요 겉모양만 보면 이방인이에요. 요셉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총리가 됐을 때 똑같은 베못이랑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이거 왜 눈 막 화장하는 거 있죠. 오늘날로 치면 막 문신이 막 있고 막 체인 감고 막 오렌지족 머리 하고 그러고는 막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욕하겠죠. 근데 그 음악도 막 요란한 음악이야. 막 EDM을 틀고 막 강력한 락 사운드로 막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요셉을 관계를 통해 알았던 파라오 왕이 어떻게 요셉을 평가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 당시의 언어와 모든 문화를 다 능통하게 받아들였어요. 바벨론의 학문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꿈의 사람이었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입니까? 형태는요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기는 본질을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싸우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서로 판단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기 서야 된다, 저기 서야 된다는 게 사실 본질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었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곳이 다 성전이고, 사실은 신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 목사님, 주일을 해체하자는 말입니까?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가 필요 없는 무교회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또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서로 연결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시편 118편에 보면 주께서 지은 그 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버림받았지만 주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정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아주 바람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이 마치 구약의 안식일처럼 여겨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율법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안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소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일 성수, 주일 예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이 결국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문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 여기서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 이 게더링, 이 모임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무엇인지, 주일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 내면 안에 깊이 정리되고, 그 본질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세대 안에 잃어버렸던 비본질적인 것으로 매여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방향과 기준들에서 본질적인 되돌아섬,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다시 한번 솟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좀 기도하시겠습니다.